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7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781페이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르베르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은 바로 열방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모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진노의 말씀이 이제 계속되는데, 오늘은 다메섹에 관하여 경고하는 내용이 17장부터 이사야 17장부터 18장까지 계속되고요. 그 다음 19장부터 20장까지는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다메섹은 여기가 이제 유다 아니에요. 유다고 다메섹은 이쯤 됩니다. 이쯤 다메섹. 그 다음에 애굽은 여기고요. 애굽은 여기고. 그러니까 애굽, 다메섹이 바로 여기가 아수르라고 했잖아요. 아수르. 여기가 바벨이고요. 바벨론. 이 다메섹 여기가 바로 아람이라는 곳입니다. 아람 나라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여기 이제 니느웨가 여기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고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에 대한 경고는 아람 나라에 대한 경고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인데 남쪽 유다는 바로 여기고, 블레셋은 여기 아니에요. 블레셋. 이제 홍해 바다고요. 그런데 이 니느웨에 대해서, 다시 아람의 다메섹에 대해서 경고가 나오는데, 그 경고가 뭐냐면 다메섹이 멸망한다. 왜? 너무 괴롭혔거든요. 이 다메섹이. 아람 나라가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 사랑하는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위해서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아람 나라 다메섹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1절로 3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4절로 8절에 보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쇠약해진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다메섹이 북쪽 이스라엘, 여기가 북이스라엘 아니에요.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바다고,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게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이 다메섹이, 즉 아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냐, 내가 너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쇠약해졌다. 지금 아주 약하고. 자,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미약하게 만들어요. 아주 나약하게. 정말 바람만 불어도 즉 꺼질 수 있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나약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나약하게 만든 열방은 아주 강대한 것처럼 아주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 놓아요. 그럼 누가 보아도 아유 저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자기들 하나님으로 섬긴다는데 여호와 별 볼 일 없구만. 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대한 아람 나라 다메섹을 쳐서 멸하고 나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람 나라 다메섹에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는데 거기 7절에 보면 그 17장 7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신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메섹을 멸망시키는 날 그때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자기들이 만들어 섬기던 우상들을 다 타파해버린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을 경유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무엇을 만들어 놓아요. 우상도 만들어 놓고 사람 볼 수 있는 제단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제단 앞에서 우상에게 제사도 드리고 우상에게 경배도 하고 그래야 뭔가 섬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고 강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새로운 종교, 눈으로 보이는 의식을 찾게 되고 그래서 뭔가 오늘 또 주일이니까 주일날 그래도 뭔가 어딘가 나가서 좀 무릎을 꿇고 아니면 손을 모으고 기도라도 해야 뭔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만 지도자들이 보이는 형식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지도자들이 자꾸만 이런 어떤 제도도 만들어가고 의식도 만들고 예배의식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마음에 안위를 받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세속 종교나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런 형식을 만들어서 경배를 한다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다메섹 아람 나라 수도니까 다 강할 거 아니에요. 강한 다메섹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려 와 그때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9절로 11절에 보면 성읍들이 황폐게 된 까닭이 뭔가 그러니까 이 북쪽 이 다메섹 이 지역에 아람 나라 이 지역에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이런 성읍들이 다 패망한 이유 황폐하게 된 까닭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10절에 한번 보세요. 왜 성읍들이 황폐해졌나?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아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사람도 마음을 원하잖아요. 마음을. 예를 들어서 뭐 간사하게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대접을 했다. 그러면 대접을 할 때 별로 저 사람에 대한 뭐 아끼는 마음이라든가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너 한번 나의 이 부요함을 네가 한번 봐라. 그리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대접을 했다면 대접 받고 나오면서도 씁쓸하죠. 대접한다고 해서도 가기도 싫고. 그러나 정말 가락국수 아니면 장터국수 하나를 삶아 놓고도 따뜻한 친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같이 국수라도 장터국수라도 우리 점심을 같이 하자. 마음이 담긴 국수 한 그릇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합니까? 누구나 그걸 원하잖아요, 마음을. 예를 들어서 자식이 명절 때 왔다가도 그냥 오래전부터 자기 용돈 그냥 만 원씩 이렇게 전략해가지고 1년 내내 만 원씩 전략하면 한 3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둑하게 봉투를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용돈 드린다고 300만 원 넘는 돈을 딱 용돈을 드리면 300만 원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을 부모님은 받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가, 그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늘 마음에, 어젯밤도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지켜주셔서 내 심장을 못지않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최고예요. 가장 최고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우리가 하면 뭘 하겠어요. 4살 먹은 어린 것이 엄마 도와주겠다고 그냥 여기저기 가서 화장대에 가서 화장대 다 질러 놓고 또 조리대 와서 엄마 도와준다고 물을 다 흘려가지고 바닥에다가 물이나 쏟아 놓고 그렇게 말썽이나 피우지 그저 조용히 앉아서 노는 것이 부모를 돕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부모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귀여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선교 사업을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하루아침에 다 끝날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산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되는데, 야, 너희들을 이렇게 모든 성읍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서 풀밭이 되고 들짐승들이 와서 거처로 삼는 그런 곳이 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런 까닭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과는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네가 심은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희 시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결국 흉년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씨앗을 잘 뿌리고 거름을 잘 주고 김을 잘 매서 농사를 지어봤댔자 다 쭉정이가 되고 병충해가 먹어버리고 다 메말라 죽어버리게 만들겠다. 자, 그 다음 이제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 유다 백성을 노략한 많은 민족이 멸망할 것을. 자, 여기 유다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에요? 여기 예루살렘에 여기 있고, 예루살em.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아니에요, 예루살렘.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데, 여기 와서 자꾸만 뺏어가요. 금도 가져가고, 백성들도 잡아가고, 재물도 다 훔쳐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다메섹이나 아수르나 나중에는 바벨론도 오고, 여기 애굽도 있고, 여기 이제 구수라는 데가 있어요. 구수. 예, 홍해바다 언저리에 구수라는 곳. 구수 위에 애굽이 있고요. 이런 나라들. 이게 다 그 당시에 상당히 강대한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와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너들 좀 맛 좀 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죠. 원수 갚는 것이 누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는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아라. 억울함을 당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억울함을 참으라 이 말이에요. 참고 견뎌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원수 갚아주마. 아주 미약한 나라 아니에요? 12지파가 살다가 11지파가 다 나가서 나라 따로 또 세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한 지파 겨우 남아가지고 다윗 왕조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다윗 왕조만. 왜? 그 다윗 왕조를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지켜야 돼요. 유다 왕국을. 이 남쪽 유다 왕국, 여기가 다윗 왕이니까. 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약하다고 해서 자꾸만 와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이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메섹 너 내가 멸망시킨다. 너 왜 자꾸만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을 괴롭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보라 14절에 나오잖아요. 14절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밤새 싹 없어져 버려요.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다메섹 도성이 다 없어져 버려요. 다메섹에 있는 도성들이 다. 그래서 이는 왜? 우리를 노략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남쪽 유다 백성을 강탈 다 뺏어갔다. 또 남쪽 유다 백성을 정말 노략하고 강탈해 갔다. 전부 다 재물들을. 그런 자들이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런 얘기. 그 다음 18장 1절로 9절에 보면 구수사자를 거절하며 아수르의 패망과 결과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구수, 아까 나왔죠? 여기 구수. 구수도 홍해바다만 걸르면 갈대 상자로 엮어서 배를 만들어서 홍해 이거 건너가 다니고 그러거든요. 이들도 와서 이렇게 해서 자꾸만 괴롭힌단 말입니다. 남쪽 유다를 구수도. 그래서 구수를 거절하며 아수르의 패망과 결과를 예언하는 내용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쪽 유다가 야, 저 다메섹이 아람 나라가 자꾸 쳐들어오는데 강대하니까 나 좀 도와다오. 또 애굽한테도 나 좀 도와다오. 그러면 구수도 애굽도 도와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 이들 세력이 북동 쪽에 있는 이들 세력이 일로로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쳐들어와서 애굽도 삼킬 수 있고 구수도 삼킬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방파제 마냥
유다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멀리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우리나라를 돕는 이유가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남한을 점령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일본 아니에요. 일본을 점령하려고 이제 중국이 또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보다 중국의 판도가 커지니까,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자기들의 군인을 보내가지고 지켜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남쪽 유다는 누가 지켜요? 애굽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구수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안 망한단 말입니다. 절대 안 망해요. 망하지 않는다. 왜? 다윗 왕국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이미 작정해 놓으셨는데, 아무리 미약하고 조그맣다 할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망한다. 왜? 아니, 넓은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서구를 비롯해서 동양에도 동남아도 뭐 많은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놀라운 성경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닫게 한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특히 이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셈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려고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경 진리를 완벽하게 깨닫게 했잖아요. 그걸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 권사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장로님들도 들으시고, 아무도 안 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라도 합니다. 왜? 나 혼자는 내가 해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쪽 유다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쳐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정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성경신학을 이렇게 정말 발견하도록 역사하시고 태동하도록 역사하셨으면, 정안중앙교회 너들만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말씀대로 깨닫고 편안하게 살다 죽으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르는 성도들에게 자꾸 알려줘가지고 올바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세상을, 한국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놀랍잖아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대단한 어른들이 성경신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동안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신학교에서 성경도 안 가르치고, 엊그저께 말 들으니까 그래. 막 벌써 80이 넘으신 양반이 이걸 막 열을 토하면서 이 성경 지켜내야 한다고,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도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2단이니 3단이 난리를 치더니만. 그리고 엊그저께도 저기 지방에 있는 조그만 기독교 연합단체에서 목사님들 통해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듣고 성도들도 많이 듣고, 이제는 이단이라 소리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여기 또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북쪽은 11지파가 갖고 남쪽에는 겨우 한 지파 조금 남았는데, 하나님의 눈동자는, 보호의 눈동자는 남쪽 유다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 얼마나 내 백성들 네가 이용해 먹고 탈취해 가고 노력해 갔느냐. 도와준다고 와서 도와주고 다 뺏어가고, 너 좀 맛 좀 봐라. 그게 바로 1절로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수르 패망. 이제 이 아수르가 패망한다. 앞으로 이제 패망하잖아요. 아수르도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이제 남쪽 유다도 점령하고 애굽도 점령하고 구스도 점령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강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통로예요. 이렇게 통로. 이쪽으로 오는 통로, 아프리카로 오는 통로. 이건 이제 아시아로 가는 통로고, 저리는 이제 이게 이제 유럽으로 가는 통로고. 그러니까 저 유럽 쪽으로 가는 통로, 남아프리카로 가는 통로, 이쪽은 아시아 쪽으로 가는 통로란 말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그마한 남쪽 유다 이렇게 눈알처럼 검은 눈동자처럼 딱 만들어 놓고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자, 일로로 의지해도 뺏어먹고 여기로 의지해도 뺏어먹고, 일로로 의지하니까 이제 잡아삼켜버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말 아수르를 패망시켜버리겠다. 그날 네가 너 아수르를 패망시킬 정도면 너 벌벌 떨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 그동안 우리한테 했던 일이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느냐. 너 벌벌 떨어라. 이제 아수르가 남쪽 유다에게 패망한다. 남쪽 유다를 위해서, 아수르는 사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아수르 사내들임이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얼마나 모독했어요. 야, 너 하나님 의지하면, 백성들이 의지하면 산다고 그러지만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나라가 없다. 다 봐라, 아수르가 아람도 망하고 블레셋 이 다 점령하고 이 당시에. 그러니 황복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그 모독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해 패망시켜 보낸 거죠. 그날 너 구수 벌벌 떨 거다 말이. 그러니까 세상 역사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자, 일본도 강대한 나라죠. 중국이 이제 점점 막 경제대국이 되죠. 북한이 정말 핵폭, 미사일 이걸 만들어 가지고 위협을 가하죠. 우리 한국 땅이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느껴져요. 미국에서 손 떼버리면 금방 망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국 교회 때문에 못돼 먹기는 했지만, 한국 교회가 못돼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놀라운 진리가 유럽에서, 서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증거를 못하니까 성경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서구에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써놓은 문서를 이렇게 수집해 놓은 것이다. 그게 현대 서구학자들이 다 주장하는 학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교회가 다 주장해 버렸잖아요. 미국 교회도 주저앉고, 한국 교회도 그래서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점점 교회를 떠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성경은 봐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망한다, 절대 안 망한다, 하나님이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죠. 애굽에 대한 경고. 애굽은 여기에요. 애굽. 이거 다 구스나 애굽이나 아람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여기 모압, 암몬 등등 이들도 다 이방 나라거든요. 이들 전부가 다 뺑뺑 둘러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유다 백성을 호시탐탐 노리고 이용해 먹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왜? 나약하니까 사람 보기. 근데 끈질기게 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안 망하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늦게야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남쪽 유다를 쳐서 포로로 잡아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는 순간, 잊어버린다고 마음에 두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정말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래서 내가 늘 강조했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생기거들랑 여호와여 하고 한번 생각을 하고 숨을 좀 큼직하게 쉬시라고. 여호와여, 잊어버리지 말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여. 이 여호와 하나님만 기억하게 되면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미움도 증오도 다 사라지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벌써 딱 신호가 오잖아요. 예를 들면 혈압이 높거나 정말 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이제 머리에 두뇌에 피가 잘 돌지 않아서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때 예감이 온다고 그러죠. 머리가 뻐근한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럴 때 그게 증상이라고 그러죠. 그게 증상이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증상이 뭐냐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염려가 야 이거 어떡하나 외롭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두려움이 오고 그게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이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외로움과 또한 미움과 증오 불의한 것들이 내 마음을 점종해서 괴롭히거들랑 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해서 빨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 길은 공부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오늘 지방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교일이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뭐 교회를 예배당을 헐어라 교회당을 헐어라 뭐 교회당 앞에 길을 그대로 내겠다 난리를 치니까 목사는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잠도 안 오고 밥도 밥맛도 없어져 버리고 점점 자꾸 말라 들어가고 그래서 멍하니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한 30여 년 전에 보던 딱 성경 공부 카세트 테이프 있죠? 그게 딱 보이더래요. 저거나 한번 들어볼까 하고 딱 꺼내가지고 듣다가 아이고 이거 공부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강론집을 가지고 1년 동안 꼬박 강론집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 방송 들어가면서 공부를 맞춰버려서 1년 동안. 요즘 만나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완전히 병자야. 아이고 큰 병 들었구나 그랬는데 요즘 만나면 보닥보닥하니 얼굴이 훤해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근심 걱정 염려 외로움 쓸쓸함 미움 증오 질투 이런 것들로 하여금 마음이 계속 사악해지게 돼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거나 구스를 의지하거나 아람 다메섹을 의지하거나 의지하는 놈들이 전부 와서 탈취해 먹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이용해 먹어요. 인간 사회는 다 그래요. 인간 사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렵게 됐죠. 어려웠을 때
선배님,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선배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선배가 여유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은행에다가 돈 넣어놔도 별로 드러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 얼마나 주면 될까? 딱 그러니까 한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럼 5천만 원 줄 테니까 내가 이자는 많이 안 받는다. 은행 이자 30%씩만, 3%씩만 가져와라. 그 은행 이자, 지금 은행에다 돈 넣어놔야 한 푼도 안 일어나잖아요, 거의. 그거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하면 또 집 담보해서 딱 해놓고. 그래서 약자를 이용해 먹고 사는 게 세상 아니에요. 사람 의지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도와주는 건 기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배를 감동해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 어려우냐? 야, 내가 너 좀 그렇잖아도 언젠가는 좀 도와주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야, 너 급한 대로 1,000만 원 내가 해줄 테니까 갚을 수 있으면 갚고 어려우면 안 갚아도 된다 하고 딱 줄. 그건 아무런 이용까지 하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모를까, 상대방의 도움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을 계속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이 꼴이. 도와주고, 야, 아람이 쳐들어왔다, 구수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와 도와주고, 야 인마 도와줬으니까 너 줘야 할 거 아니야. 너 도와줬으니까 나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자꾸 뺏어가고 탈취해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 나라를 위해서 군대 보냈으니까 막 돈 더 많이 내라. 그래서 트럼프가 막 5배인가 더 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돈 안 주고 있다가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계약 도중에. 다 자기 이권 챙기려고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멸망시키냐면 내란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나라 아래서 내란이 일어나게.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애굽이 정말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오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애굽인을 2절에 나오죠.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기하리니 서로 저 민족이 저 민족을 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 총칼 들고 38선 넘어와서 남한을 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방법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파괴시키려면 내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사정도 이 내란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분파를 이루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읽어야 돼요. 바로 이걸 내란이라 너 죽이고 나 죽고 너 죽자 하고 싸움에 받았자 집안 다 망하는 거고 교회 다 풍지박산 돼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격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 격동시켜서 싸우게 한단 말입니다. 형제를 치며 각각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냥 내란이 일어나서 결국 나라가 애굽이 망한다. 그 다음 19장 5절로 10절에 보면 한재로 인해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처참함을 겪게 됩니다. 자, 바닷물이 없어지고 물이 말라요. 비가 안 오니까 한재가 오니까. 그러니까 강들에는 악취가 나겠고, 우리도 보면 무슨 녹색이 일어난다, 서해 바다에. 그래가지고 가두리 양식장들이 녹색이 띄게 되면 바닷물이 막 깨끗해야 하는데 녹색이 띄게 되면 가두리 양식장 안에 고기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왜?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육수에서 바닷물이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야 바닷물이 깨끗해지는데 비가 안 오니까 강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바닷물도 녹색으로 변해가지고 고기들이 다 죽게 되고 농사들이 다 망하게 되고, 그래서 전부
말라버린다. 애굽의 신한물들은 주저들고 마르고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그 다음 나일강 언덕에 초장은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8절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아무리 낚시를 던져도 고기가 안 잡히니까 이런 산업의 피해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게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한번 눈에 보이지 않냐는 코로나 재앙 그냥 퍼뜨려 버리니까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난리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뿐만 아니에요. 19장 11절로 15절까지 보면 애굽 방백과 모사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백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미련하게 다 만들어요. 하는 일마다 망할 짓만 한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부터 장관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모든 유정자들이 어리석어지면 어리석은 짓만 하잖아. 어리석어지면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애굽도 멸망시키겠다. 너 구스도 망하고 다메섹도 망하고. 왜? 유다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사랑해서 유다 백성을 괴롭힌 구스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다메섹 망하고 다메섹 아람 망하고 아수르도 이제 망하게 될 거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19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애굽인이 진노에 떨며 다섯 성읍이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자, 애굽이 망하는데 그쯤 되니까 애굽에 있는 이런 성읍들이 다섯 성읍이 어디로 귀순해요? 유다 백성에게로. 유다 백성에게로 귀순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는 유다 편 될란다 하고. 그 다음 19장 19절로 22절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표적과 증거대로 치시고 고쳐주신다고. 그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는데 이사야로 하여금 완전히 망신 나가게 만들어요. 거기 보면 이사야로 하여금 정말 예언하게 만들죠. 예언하게.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므라도 치시고 또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제 이방 민족이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지만 이들도 이제 고쳐주겠다 그거예요. 이들도 장차 고쳐주시겠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헬라 시대 바벨론 망하고 바벨론 파사 망하고 파사 이후에 헬라 시대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걸 동양 정벌을 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헬라 헬라는 이제 저쪽 그리스 쪽이니까요. 서구 쪽이란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단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다음 여기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신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왕이.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신도시를 건설해가지고 유다 백성도 와서 살고 애굽 사람도 와서 살고 그래서 혼합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처음부터 구스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다메섹도 망하고 이들이 다 다메섹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이제 구스도 이제 망한다. 아수르가 망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최종적 목적이 뭐냐? 그러면 거기 22절에 나오는 19장 2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 고치실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드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결국에는 거기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아주 무서운 재앙과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재앙도 당연하죠.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별하별 이런 틈 타서 한복 잡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은 19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복됨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여기 아수르죠. 아수르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들이 이제 다 복되게 된다. 왜? 결국 이들이 전부 다 망했다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잖아요. 망했다가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게 되니까 복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25절 한번 보세요. 19장.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나의 애굽이여, 애굽도 내 백성이라 이거.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며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로다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세계 중에서 이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그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 시대를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돼가지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저희 이쪽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애굽은 믿고 아수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애굽과 구수가 예표와 징조대로 멸망할 것을. 자, 앞으로는 다 회복이 되지만은 애굽과 구수가 멸망한다. 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치게 되면 애굽도 망하고 구수도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유다 백성을 점령하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해서 70년 포로 생활 시키잖아요. 그때 벌써 애굽이나 구스도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 섭리,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목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번, 6번이죠. 6번. 양쪽 가로 6번, 기타 이방에 관한 경고. 요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판도를 잘 알 수 있잖아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재앙이 멎을 날이 없습니다. 평화가 오는 듯 싶다가는 전쟁이 일기도 하고, 또 산업이 부흥하는가 싶다가도 재앙이 있어서 산업이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온갖 한재와 전쟁, 말할 수 없는 재난이 이 땅에 끊이지 아니하는 이유를 오늘 저희들이 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한다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시간에 완전히 쫓기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 주시고 우리 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